할렐루야. 이게 이제 여호수아가 끝났어요. 이제 여호수아가 오늘 끝나면 이제 우리 또 사사기로 넘어갈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메리 간사도 오늘 이제 한미 동맹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역사에 대한 얘기를 잠깐 꺼냈어요. 역사를 아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중요하다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과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반복되는 실수를 하지 않는 거예요. 역사를 모르는 사람은 계속해서 반복적인 실수를 해요. 그리고 실패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과거의 역사에서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결국은 패망한다는 걸 보았어요. 역사가 그걸 증명해 줬는데도 아직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 어리석은 자들은 거기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는 반복된 실수를 범하지 않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복된 인생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역사인 것이에요. 그래서 과거 중국의 역사와 또 미국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누구와 연합해야 될지 우리는 그건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애들한테도 설명해도 애들조차도 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는지, 그 안에는 인간의 사리사욕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평등을 주장하지만 그곳에서는 자신들은 누리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정말 백성들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아주 독재 악한 정치를 하겠다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여호수아가 자신의 죽음의 문턱에서 그가 무엇을 하느냐, 그는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하고 있어요. 오늘도 똑같아요. 이스라엘 역사,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이 생겼는지.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딱 선택한 게 아니에요. 창세기는 세계사예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는 세계사예요. 여러분, 진짜 무지한 사람,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이 책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책이고, 내가 왜 이스라엘이 에서 태어나신 그 예수님을 내가 왜 믿어야 되냐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무자가 붙는 행동을 좀 해요. 여러분, 우리가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은 세계사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이 땅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꽝 하고 하나님이 한 말씀 던져버린 거예요. 거기에는 그 누가 하나님의 있고 없을 인정하고 부인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확실한 거기 때문에 그냥 확 던졌어요.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드셨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의 정체성이 무엇이냐예요. 여러분 정체성이 무엇이에요? 여러분이 학생, 여러분의 정체성? 그러면 학교 졸업하면 뭐예요? 여러분이 부모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까? 그러면 자녀들이 다 결혼해서 다 출가해버리면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이 할 일 다 마치고 나면 아무것도 자기가 필요성을 못 느껴가지고 우울증에 빠져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정체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뭐예요? 우리의 뿌리인 거예요. 뿌리. 여러분의 뿌리가 무엇인지, 이스라엘 역사의 뿌리가 무엇인지 오늘 여호수아가 마지막 그가 생애를 마감하면서 말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뿌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누구부터 얘기하나요? 아브라함. 그죠? 여기 보세요. 우리 2절, 3절 읽겠어요. 먼저 24장 1절부터 읽겠어요. 1절, 2절, 3절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으로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아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도를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아멘. 그래요.
지난번에 이렇게 우리가 역사를 본다면 이게 영원한 태초가 언제부터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 어느 때부터 하나님은 계셨던 분이었고, 그리고 우리의 이 영원한 세상, 거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제 한 점에 서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도 마찬가지.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여기 어디선가 하나님이 세상을 태초에 만드신 거예요. 이 한 어느 점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이라는 아름다운 그 땅을 만드셨고 하나님의 자녀인 인간을 그 땅에 두셨어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따먹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 안에, 이 영원한 세계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세속사가 함께 흐르고 있다고 그렇게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었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야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그 누구의 씨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거예요. 그게 바로 12장.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의 이스라엘 민족의 씨가 시작된 것이 이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원역사라고 그래요. 이것이 바로 세상의 세계사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에덴 동산에 흐르는 그 강 물줄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 그래서 거기서 메소포타미아 된 것이 바로 그 어디냐? 갈대아 우르 지역이었어요. 그 지역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그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 아브라함과 데라의 이름이 나왔는데 그들이 뭐를 했다고 나와요? 다른 신을 섬겼다고 나왔어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으로 나왔지, 우리에게는 믿음이라는 거 볼 수 없어요. 사실 아브라함을 하나님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가나안 땅에 갔다가 애굽으로 내려가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막 가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여자랑 동침해가지고 그냥 약속의 자녀도 아닌 이스마엘을 낳아버리고.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을 끌어내시고,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을 끌어내시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손들을 끌고 가시는 것을 우리의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 있는다고 장담할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잡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이 이곳에 오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됐냐? 이 여호수아가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야, 아브라함, 데라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부터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과, 그리고 야곱으로부터 12아들, 이들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애굽으로 들어갔어요. 애굽에서 또 누구를 통해서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 보내셨고, 거기에서 이제는 홍해를 건넜고, 그리고 광야에서 좀 많은 시간을 있다가, 그리고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모든 과정을 쫙 여호수아가 지금 나열하고 있어요. 야, 봐봐. 하나님이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너희가 믿음이 있어서 가나안 땅에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어서 구원받는지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진짜 감사해요. 이 많은 세상 사람들 중에서 지금 여러분을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여러분 진짜 감동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잘났다고 막 자기 잘난 맛에 사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진짜 인간의 인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내 손에 붙였어. 하나님이 이 민족을 너 손에 붙여. 이 가나안 땅에 오고 이 광야를 건너기 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바산왕국과 그죠? 그런 거대한 나라를 이길 때도 하나님이 손에 붙이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손에 붙이셨다고 그랬지 어느 누구도 내 힘으로 싸운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애굽 땅에서 나올 때도 그들이 한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은 맨날 불평하고 불만만 했지만 하나님이 계속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여호수아가 막판에 자기가 정말 막 외치는 게 뭐냐?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다 이끌어 갔어요. 여러분이 지금 인생의 한 정점에서 여러분이 보이는 거는 인생의 한 토막만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 전체, 여러분의 전체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전체를 이미 그려 놓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것을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고통 없이 갈 것이고 어떤 사람은 고통 속에서 신음하면서 끌려가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 하나님은요, 예를 들어서 이 강대상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이미 머릿속에 이 강대상이 그려져 있어요, 안 그려져 있어요? 그려져 있는 상태에서 이걸 만들어요. 디자이너들이 디자인을 하나를 뭔가를 개발할 때 먼저 다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 그림이 다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 하나님도 마찬가지. 여러분 각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다 디자인을 해놓으셨어요. 아, 이 사람은 이렇게 써야지. 오늘 여기 성경을 읽었을 때 우리가 몇 절이에요? 5절에 보면은 모세와 아론을 부르셨다고 얘기했어요. 그들이 걸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해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여러분은 이 땅에 그냥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여러분이 태어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각자의 그 태어난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에 맞는 길을 찾으셔야 해요. 이것을 못 찾고 방황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그려놓은 어떤 그 그림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시겠지만 그것이 어떻게 되냐? 어떻게 돼요? 그것이 질질질질질질 힘들게 힘겹게 고통 속에서 방황하면서 살아가는 거고 또 어떤 인생은 못 이루는 사람들이 있어요. 문제는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을 다 약속했어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다 약속했어. 너는 되고 너는 안 돼. 이게 아니에요. 다 약속했어.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갔어요,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못 갔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거와 같이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절대로 교만해서 안 돼요. 완전히 주님 앞에 굴복하셔야 돼요. 완전히 무릎 꿇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인생 고난이에요. 고난의 연속이에요. 그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렇다고 해서 야, 너 한번 해봐라. 내가 너를 박살내버릴 거야. 이런 하나님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강하게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 오해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요 끝까지 기다리세요. 왜냐면 제 인생을 보면 하나님이 진짜 징그럽게 기다리셨어요. 징글징글하게 하나님이 기다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뭘 느꼈냐면 기다리자. 내가 저 영혼을 위해서 기다리자. 내가 저 영혼을 위해서 기다리자. 왜냐면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을 주세요. 저 영혼은 이런 것만 이렇게 싹 바꾸면 주의 나라를 위해서 멋지게 쓰일 수 있어. 근데 사실은 저도 막 얘기하고 싶어. 그렇지만 아직 믿음의 분량이 안 돼 있는데 제가 막 그거를 막 얘기해버리면은 뛰쳐나가 버리고 뭐 저런 소리를 다 해? 막 이러면서 기분 나빠가지고 다 나가버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니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제가 막 이것을 고쳐야 돼요. 이거는 안 됩니다. 막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 사람이 뛰쳐나간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 알고도 기도하고 앉았어요. 알고도 주여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하나님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야, 우리 하나님 나를 그렇게 기다려주셨는데 내가 그 누구를 못 기다리겠어요? 기다려야지. 그런데 감사한 게 뭐냐? 기다렸더니 하나님 그렇게 바꿔 가시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계속해서 성장해가는 그 모습들 속에서 제가 너무 많은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은요 기다립니다. 우리는 당장 빨리 모든 걸 확 뒤집어가지고 그냥 새롭게 만들고 싶잖아요. 우리 욕심은 빨리 뭔가 하나님 앞에 받아가지고 뭔가를 이루고 싶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여호수아가 그의 죽음의 문턱 앞에서 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세겜에 부르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쫙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역사를 통해서 뭘 보여주기를 원하냐면 야, 너희가 여기까지 가나안 땅까지 온 거는 네가 믿음이 좋아서 온 거 아니야. 네가 정말 능력이 있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야. 네가 말이야 뭔가 가져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야.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너와 싸워주셨기 때문에 네가 이곳에 와 있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기로 약속하는 것이 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오는 이 기간 동안이 500년이 걸렸다니까요, 여러분. 500년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봐라.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주신다고 한 그 역사, 자녀들을 창대케 하겠다는 그 역사, 복의 근원이 되겠다는 그 역사가 오늘날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보세요. 여러분이 이 철병거가 있고 이 거인, 이 장대한 이 사람들을 여러분이 어떻게 이길 수 있었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싸우게 이기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승리케 하셨어요 라고 지금 그것을 그들에게 정확한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아무리 철병거와 같은, 그리고 여러분 안에 아무리 정말 싸우기 힘든 그 무엇이 여러분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시고 초조하지 마십시오. 누가 이기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어. 우리가 무엇만 하면 되냐? 붙어 있어야 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 근데 그냥 뛰었다가 도망다니고 다시 붙였다가 뛰었다가 도망갔다가 또 다시 와서 붙였다가 언제 바뀔 거야? 언제? 여러분 회개라는 것이 뭐냐면 내 죄를 회개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까지 회개를 하냐, 막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에게 다 모든 거를 다 회개했는데 하나님 아직까지 이게 뭡니까?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 너무 잔인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아니에요. 회개라는 것은 돌이키는 것이 회개지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가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회개라는 것은 내가 이 길로 계속 갔어. 근데 이게 하나님의 길이 아니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야. 그러면 어디서 뒤로 돌아가. 이게 회개예요. 그래서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전에 이 길은요 너무 익숙했어. 너무 익숙해가지고 가기도 너무 쉽고 눈 감고도 가. 그런데 여기서 딱 돌아서 이 길을 가는 것은 이 길을 가는 건 너무 힘들어. 왜냐면 길이 안 나져 있어.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 돼. 그러니까 이 길을 가는 것은 힘들지만 우리 안에 이제 누가 계시는 거예요? 그래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또 어떤 분은 성령님 어디 가셨어요? 하나님 어디 가셨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이 성령님이 성자 예수님 세 분은 한 하나님이시고 한 뜻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서 엉뚱한 데서 막 머리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주님이 성령님이 하나님이고 한 분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분의 말씀대로 처음에는 이 말씀대로 계속해서 가다가 넘어져도 이 걸음을 계속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 길이 아니니까 딴 길로 가버려야 될까요? 계속 가야 돼. 이게 근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근력. 우리는요 근력을 키워야 돼요. 그동안 우리가 근력은 키우지 않고 계속 하다가 넘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인생의 삶의 회의를 느껴요. 그리고 이거를 믿어야 되나? 이 길이 맞나? 왔다 갔다 헷갈리고 이 교회가 아닌 거 아니야? 여기는 이것 때문에 아닌 거 아니야? 이러면서 사단은 어떻게 하냐?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을 치고 들어가요. 이거 여기가 아니야.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야 돼요? 또 나무를 뽑아. 그래가지고 또 그 어딘가에다 심어. 그럼 여기도 아닌 거야. 또 뽑아. 그 어디다가 심어. 이러다 보면은 이 나무는 어떻게 되겠어요? 열매를 맺을까요? 아니요. 열매를 못 맺어요. 열매를 못 맺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자가 열매를 맺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관계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을 성경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바로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얘기예요. 결국 우리 안에 내면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씨가 뿌리까지 깊숙이 내려가지고 결국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무엇이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관계 안에 모든 문제가 되는 걸 다 뽑아버리고 없애버리고 뒤집어 엎어야 되는 것이 바로 씨 뿌린 자의 비유에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자가 열매 맺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관계를 맺었던 여호수아, 그죠? 그 여호수아와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그 장로들, 그들이 있을 때까지는 어떻게 하냐? 그들이 있는 동안은 여호와를 섬겼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거와 같이 하나님과의 간증이 없는 사람은요, 신앙생활을 오래 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의 어떤 영적인 체험이 없으면 우리는 쉽게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 속에서 계속해서 싸워 나가면서 뭐를 해야 되냐? 하나님의 관계가 형성이 돼요. 여러분, 우리 한번 3절 읽어볼게요. 3절 다 같이 읽겠어요. 4절 다 같이 읽게. 성경 4절 시작. 이삭에게는 야곱과 야곱을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례산을 수령으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을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아멘. 여기서 보면 지금 이삭에게는 누구와 누구가 있었어요? 야곱과 에서가 있었어요. 그죠? 근데 야곱과 에서 중에서 누구에게는 땅을 줬어요? 에서에게는 땅을 줬어요. 세일산. 그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줬는데 지금 야곱에게는 땅을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어요. 여러분. 지금 에서에게는 땅을 줬어요. 그런데 야곱에게는 땅을 안 줬어요. 지금 이 이삭이 그렇게 땅을 줬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때 에서가 땅을 받았기 때문에 훨씬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이 백성, 이 야곱을 어떻게 하냐? 애굽으로 데리고 들어가고 애굽에서 더 막 이스라엘 민족을 키워가지고 또 막 그 홍해를 건너게 하고 광야길을 걸어. 이 길이 진짜 힘들고 고난의 길. 어떻게 보면 에서는 그냥 3살 땅 하나 받아가지고 그냥 거기서 그냥 여기가 조산이 하고 살면 돼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 뱅뱅 돌고 다녀. 그럼 여러분, 야곱이 투덜투덜 대면서 하나님, 에서는 왜 땅 주고 나는 뱅뱅 돌립니까? 그런데 하나님 계획은 다른 거예요. 지금 돌리면서 뭐를 하시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하는 거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아버지야. 그리고 너는 나의 백성이야. 이러면서 지금 하나님과 이 야곱과의 관계 안에서 지금 그 야곱의 후손들과 함께 계속해서 뭘 쌓아가냐? 믿음을 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고난이라는 것이 축복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땅 받아가지고 그냥 뚝 떨어져 버리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과의 교제가 언제 일어나냐? 고난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태평을 봐봐. 오늘 여러분이 진짜 널널하게 갖고 있고 모든 게 문제가 없으면 여기에 올 사람 없어요. 지금 자가용 타고 돌아다니면서 맛있는 거 먹고 그리고 인생 즐기고 마음껏 여기가 좋사오니, 이 땅이 좋사오니 주님 오지 마시옵소서. 주님 제발 오지 마시옵소서. 주야 오지 마세요.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서가 바로 그런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관심.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고난, 그 고난 때문에 우리는 만나는 거야. 내가 육신이 아파가지고 죽을 병이 걸렸을 때 하나님이 딱 살려봐봐요. 이야, 하나님, 주여 하나님,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 내가 물질에 완전히 곤두박질 쳤을 때, 그곳에서 다시 일어나게 했을 때 그 하나님을 경험한 그 사람과 진짜 태평하게 살면서 하나님이 누군지 그냥 축복을 주신 하나님이야 이렇게 사는 인생하고 비교할 수 있나요? 비교가 안 돼요. 지금 여러분, 우리의 이 인생길은 사실은 하나님의 그 고난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만나는 자가 결국 세상에서 싸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여러 가지 핍박을 받을 때 세상 편한 사람 전도하지 않아요. 나 천국 나만 가면 돼. 나 실컷 이 땅에서 편하게 살다가 그냥 이야 하늘나라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복도 많아 이러면서 앉아있을 거야. 그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 한 번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은요 저주예요. 그래서 결국은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뭐라 그래요? 마지막 때 한 달란트 딱 땅에다 묻어놓은 걸 딱 꺼내니까 하나님이 이 악하고 게으른 자를 얘를 끌어 밖으로 내쫓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달랑 구원 간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구원은 잘하는 거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친밀한 관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건요 고난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걸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만 두지 않아요. 고난 가운데만 둔다면 우리 억울할 거거든.
그죠? 그런데 여기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3절 읽겠어요. 시작.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이것이 형성이 딱 되고 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녹아짓지 않은 성읍에서 살게 하신다. 그게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는데 그들을 다 쫓아내고 나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힘겹게 지어놓은 그 성읍이 누구 거가 돼요? 이스라엘 민족 거가 돼요. 거기 안에 포도원과 막 감람원을 막 포도나무를 심고 이 모든 걸 누가 따먹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따먹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날을 반드시 여러분에게 주세요. 지금 성경에서 가난하게 산 사람 없다니까요. 성경이 그걸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 관계 안에서는 진짜 힘들 수가 있어요. 어려울 때가 와요. 그렇지만 그것은 무엇을 보여주기 위해서냐면 하나님과의 끈끈한 관계를 만들기 위한 거예요. 이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세요. 이러면서 그 사랑 안에 완전히 들어가게 되고, 그런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이제는요 삶이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느끼는 거는 뭐냐면, 제가 사실은 그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것이 재정의 문제였다고 얘기했잖아요. 뭐냐면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저뿐만 아니에요. 이 재정이라는 건 삶에 타격을 줘요. 당장 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굶어요. 그럼 죽게 되는 거예요. 생명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이 물질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보다 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물질에 대한 것들을 제가 통과하는 과정 속에서 사실은 그게 저한테는 되게 힘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딱 넘어갈 때, 사실은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여러분한테 하냐면, 제가 그걸 통과했을 때는요, 제가 진짜 밑바닥같이 아무것도 없었을 때예요. 막 여기저기서 막 관리비 내놔라, 막 3개월 밀렸다, 막 관리비 내놔라, 또 무슨 돈 들어가야 되고, 막 여기저기 막 집세 나가야 되고, 막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 하나님 감사해요. 울면서 감사했어요. 그럼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왜 그 얘기를 하냐? 감사라는 것은 있을 때 감사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없을 때 그것이 원망이나 불평이 아니라 이를 악물고 원망과 불평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울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 나 지금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지만 하나님, 저 이제는 감사를 선포해요. 제가 이러면서 이 과정을 딱 통과하기 시작하니까 그 뒤로부터 사실은 저는요, 하나님이 굶기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필요한 것들 다 채워주시고, 필요한 옷도 막 누군가가 사주시고, 화장품도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고,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네가 언제 굶은 적 있냐? 막 이러시는 거야. 네가 입고 싶은 옷 못 입어본 적 있냐?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그게 너무 맞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 가난한 영에 빠져가지고 그것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냥 이런 거를 깨버리잖아요. 이런 것들을 깨버릴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을 하는 것이지, 그 가운데서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냥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끝나는 인생이 되겠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신앙생활을 올라가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이 그 가운데서 이게 진짜 불평이 나올 상황이지만 감사를 외쳐봐야 돼요. 그러면 이것이 계속 감사로 하면은 사단이 어떻게 하냐? 얘 안 되겠다. 얘는 건드려봤자 내가 피곤해. 사단이 피곤해한 사람이 돼야 돼. 사단을 즐겁게 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 사단을 즐겁게 하는 사람은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사람이 사단을 즐겁게 하는 사람이고, 내 입에서 맨날 감사를 해야 돼. 그러면 사단이 쟤 미쳤나? 지금 이 상황이 감사할 상황이 아닌데 쟤 미쳤어. 그러다가 나중에 쟤 미쳤으니까 쟤한테 이제는 이거 가지고 하지 말자. 이러면서 더 이상 재정에 대한 시험이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그런데 감사한 거는 뭐냐? 여러분, 제가 물질을 써도요, 제가 뭐 넉넉한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내 마음 안에 누구에게 뭐를 사줘야 되겠다, 여기에 뭐를 섬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올 때는요, 저는 하나도 아깝지 않고 그냥 막 쓰는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건 또 채워져. 막 쓰는데 채워져. 이런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싸가지고 있으면서 바들바들 떨면서 남도 도와주지 못하고, 이거는 바로 물질의 노예의 삶이에요. 여러분, 저희 메리가 어렸을 때 한국에 처음 와가지고
SFS 와 외국인 학교를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넣어주신 거죠. 우리의 형편으로는 절대로 못 들어가요. 제가 메리한테 너 기도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나도 할 수 없어. 그렇지만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너는 한국 학교 들어가고 하나님이 그 누군가를 통해서 네가 외국인 학교를 꼭 들어가야 된다면 하나님 널 넣어줄 거야. 정말 그렇게 하면서 한국 들어오기 한 달 아니 1년 전부터 제가 메리한테 너 기도하고 엄마도 기도해 줄게. 근데 그러면서 이제 준비하고 한국을 들어왔는데 하나님 외국인 학교를 보내셨어요. 근데 외국인 학교를 보냈는데 기껏 갔다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엄마 은행 통장에 돈이 얼마 있어요? 통장에 돈이 얼마 있냐는 거야. 근데 제가 돈이 어디 있겠어 지금. 미국에서 공부만 하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집도 겨우 해가지고 이제 월세로 들어간 거야. 이 아파트 여기 25평을. 그런데 이제 월세가 한 달에 얼마인지 알아요? 80만 원, 90만 원이었어요. 월세가. 돈이 갖고 있는 게 없었으니까. 근데 이제 저희 딸이 와가지고 기껏 좋은 학교로 보냈더니 와가지고 엄마 차 갖고는요 학교 안에 들어오지 마세요. 학교에서 좀 먼 곳에다 대면 자기가 걸어서 내려오겠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왜 힘들게 밖에서 만나. 그냥 엄마 들어갈게. 그러니까 아니 엄마 밖에서 괜찮아. 나 운동도 하고 되니까. 그러면서 아니 통장에 돈이 얼마 있냐고 꼬치꼬치 캐묻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가 알아서 뭐 하게 그랬더니 아니 엄마 그래도 그냥 다른 얘기 빼고 그냥 이제 하나님 얘기 빼라는 거야. 나한테 다른 얘기 빼라는 얘기가 하나님 얘기 빼라는 거야. 왜냐면 분명히 이제 엄마는 하나님 말씀으로는 우리는 부자다 이 얘기를 할 것 같은 거잖아. 톱밥을 벌써 딱 굴리고 엄마 다른 얘기 다 빼고요. 그냥 그것만 얘기하세요. 통장에 지금 얼마 있는 것만 얘기하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메리야 그래서 제가 또 하지 말라 해서 안 할 사람 아니잖아요. 부자가 진짜 부자라는 것이 뭐가 부자일까? 은행 통장에다가 가득 채워놓고 아까워서 쓰지 못하고 벌벌벌벌 떨다가 빤스 꼬매있다가 그러면서 그냥 죽는 거야. 돈 하나 못 쓰고 그럼 그 사람 부자예요?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나에게 많지는 않지만 내가 나눌 줄 알고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고 이게 진짜 부자 아니냐. 그렇다면 진짜 부자인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하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 당시에 누가 이제 삼성그룹 회장이 딸이 미국 맨하탄에서 자살했잖아요. 목매달아서. 왜 그 사람이 죽냐. 부자의 개념은 그게 아니란다. 내가 막 그랬더니 그냥 그때는 쓱 하고 가버리더라고요.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학교 왜냐면 SFS라는 학교는 잘 사는 애들만 와요. 무슨 막 회장, 막 어디 무슨 사장 이런 사람 아니면 못 가는 건데 아주 잘 사는 사람들만 가니까 얘가 가자마자 기가 죽어가지고 엄마 우리 아파트 몇 평이에요 막 이러고 제가 막 굉장히 힘들었어요 여러분. 아파트가 몇 평이네. 그래서 내가 네가 몇 평이면 아냐? 그랬더니 그래도 엄마 몇 평이네. 그래가지고 이런 어떤 세상의 가치관과 그동안 미국에서 제가 열심히 이 아이를 말씀으로 양육하고 매일 밤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완전히 그냥 말씀으로 그냥 모래로 성을 쌓는다는 걸 믿었던 애가 하나님을 쌓으면 다 쌓을 수 있다고 이렇게 믿었던 애가 한국에 딱 와가지고 이 가치관이 완전히 이게 멘붕이 와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어떻게 했어요? 싸웠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싸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싸움을 잃어버려. 그냥 말씀을 알고 왜 이게 안 되지? 왜 하나님이 이게 때가 안 되죠? 이렇게 했는데 왜 안 될까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 입에서 불평 원망이 있을 때는 절대로 일하지 않았어요. 우리 안에서 진짜 울면서 감사를 외칠 때 하나님 역사하세요. 여러분 그게 비밀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이 입에서 불평이 나올 때 어떻게 해요? 입을 틀어 막아야 돼요. 입을 꽉 틀어 먹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심호흡을 해야 돼요. 주님.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분노라든지 어떤 부정적인 말들이 이제 완전히 좀 숨을 좀 깊은 호흡을 좀 하고 좀 안정이 될 때까지 막아야 돼. 잘못하면 또 사이에 삐져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가 삶에서 우리의 그런 삶을 살아나가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부족함이 없이 그렇다고 해서 내가 창고에 넉넉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또 누군가에게 베풀고 나면 또 채워주고, 베풀고 나면 채워주고, 베풀고 나면. 그래서 정말 오히려 막 돈 많이 쌓아놓고 벌벌 떠는 사람보다 더 자유하게, 더 멋지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부자예요.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인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여러분이 삶 속에서 그런 체험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정말 그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여호수아는요, 다음 자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를 정확히 안 사람이었어요. 그가 이스라엘 역사를 말한 것은 이제는 이 가나안의 세대는 이제는 새로운 언약의 세대라는 거예요. 그동안 시내산에서의 언약, 모압 평지에서의 언약. 왜냐하면 시내산에서는 처음 출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이 출애굽 19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약속이 출애굽기 19장에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40년을 놀고 나서 모압 평지에서 다시 2세대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요. 야, 너희들이 내 말대로 한다면 내가 너희들을 책임져 줄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거기에서도 이제 전쟁하고 나서 이제 모든 것들이 안정이 되고 이제는 여호수아도 떠나야 될 그때에 다시 그 언약 갱신을 하는 장면이 오늘 여호수아 24장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요. 이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사역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그 사역이 안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이 그거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세요. 하나님, 목사님, 저는요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요 그거는 제 은사가 아닌 것 같아요. 누구 맘대로 은사가 아니고 누구 맘대로 정해요? 그거는 여러분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온 땅을 다니면서 누구를 만들으라고요? 제자들을 양성해야 돼요. 여러분, 각 사람 모두가 지금 말씀 사역자, 이거는 기본으로 깔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의사든 박사든 교수든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천직이 무엇이냐? 말씀 양육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갈 수 있는 거고, 이 땅이 이렇게 어두워지고 칙칙해지는 것을 하나님의 빛으로 비치는 것이 말씀이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자리를 사수하시고 여러분이 계속해서 적으시고 메모하시고 이걸 반복해서 하시고 일상 나가서 애 한 명 잡아다 놓고 가르치라고요. 가르치라고. 한 명 잡아다 놓고 걔가 안 오면 일상 우리 강아지 열반이 앉혀놓고 열반이한테 하라니까. 자꾸 누군가에게 자꾸 얘기를 해야 돼요. 자꾸 가르쳐야 돼. 그래야지 내 거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제자화하는 거, 이것이 여러분의 메인 잡이에요. 아멘. 그가 바로 오늘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에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 그들에게 그것들을 반드시 전달하고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여호수아를 통해서 오늘 말씀하신 것들 각자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각자가 다를 것이에요. 오늘 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반드시 뭐가 있냐? 훈련이 필요하다고 했고, 그리고 그 훈련은 뭐냐?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싸움을 할 때 여러분 안에 막 힘든 마음이 온다? 그럼 언제든지 저한테 오시든지, 아니면 또 우리 간사님들을 만나서 계속해서 그 힘든 것들을 풀어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다시 또 걸어나가야 되고, 또 힘들면 또 풀고, 이 공동체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해요. 한 사람은 약해요. 그렇지만 세 사람은 강해요. 한 사람은 1000을, 두 사람은 10,000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을 세워가는 것에 서로가 서로에게 엄청난 힘을 줘요. 오늘 여호수아와 그의 장로들이 있는 동안은 하나님을 섬겼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사라져도 이 믿음이 계속해서 유지돼야 되는데 오늘 이 24장을 보니까 유지가 안 됐어. 왜? 사사기에 이제는 그 흔들리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왜 그랬냐?
그 다음 세대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정말 여러분 말씀 사역자로 결단하는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 24장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성령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가 말씀한 것 같이 나와 내 가족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길 것이다. 오늘 이 결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생을 돌고 도는 가운데서 하나님 이것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의 간증거리로 가득 차게 하시고 그것이 나를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 간증을 또한 전달하며 사람들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은 우리 112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믿음의 싸움을 달려나간 다음에 고등학교 때 되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 하나님이 없이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이 용돈을 한 주에 30만 원씩 받고 그렇게 마음껏 돈을 귀한지도 모르고 이렇게 막 쓰는 그런 모습들, 그것이 하나도 행복해 보이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없는 그 인생이 너무나도 불쌍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요 행복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요 텅 비고 공허해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요 깜깜해요. 여러분이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요 그것이 다 날아가 버릴 수 있다는 것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그 자비하심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 안에 부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주 앞에 예배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헛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만드신 그 하나님, 모든 피조물이 그분에게 경배하고 예배하고 이것은 마땅한 의무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우리가 이렇게 초대되었다는 것, 여러분 영광으로 생각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나의 고난의 시간들, 하나님이 이것을 고난이라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세워가실 그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이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아버지 에서와 같이 새 쌀 하나 던져줘 버리고 너 마음대로 살아라 이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찾아오시고 개입하시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어. 너는 나의 백성이다. 너는 나의 택한 자라고 하나님과 그 만남이 있는 그 복된 인생, 그런 인생의 삶을 오늘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을 부르짖습니다. 주님을
기도하는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을 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냐, 죽음도 통과시키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은 체험했을 것입니다. 홍해를 건넜을 때 그 물이 갈리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흐르는 물까지도 막으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체험했을 것입니다. 그 강야에서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었을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그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언제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계속해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경험하다 보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은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손을 들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은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이제는 만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고난 속에서 눈물만 흘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일하시옵소서. 이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옵소서. 이 속에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이끌어가신 그 하나님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내 인생을 개입하시고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 시간과 몸과 물질 내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내 것인지 알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다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내가 누렸던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내가 나의 주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것들을 여러분이 체험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내가 주인 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 된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결단을